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6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10번째 인물인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다니엘이 아니라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리의 개입니다. 두 마리의 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조금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두 마리의 개라는 말은 어느 목사님의 말에서 인용한 말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나는 개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두 마리의 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쁜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지금도 TV나 많은 매체에서 웃음 코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퍼져 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을 물어보는 게 일종의 하나의 코스처럼 되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 MBTI라는 것입니다. MBTI라는 심리 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MBTI 검사를 20대 초반에 처음 해보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가끔씩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주위에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몇 년만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MBTI 유형은 ENFP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담 전문가 선생님과 정식으로 한 MBTI 검사에서는 ENTJ형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 MBTI가 변했나 생각해 봤더니, 이 ENFP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지만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타입이 ENFP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ENTJ로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ENTJ는 지도자형입니다. 그리고 ENTJ는 철저한 준비를 하며 활동적이며 통솔력이 있으며 단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담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왔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MBTI가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용되고 남용되다 보니 이것이 마치 사람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구분짓기 위한 도구로 이 MBTI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 선생님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I고 누구는 E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두 마리의 개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 MBTI를 만든 사람이죠. 이 작가인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에 따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융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한 것이 이 MBTI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도 있고 심리학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 교회 양식을 보면 한 칸에 자신의 MBTI를 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MBTI는 원래 유료 검사 서비스입니다. 돈을 내고 검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1회 검사비가 현재 기준으로 약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MBTI를 분석해 주시는 선생님이 또 오랫동안 이쪽 심리학을 연구하시고 관련 학위가 있으신 분이 분석해 주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문답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검사들은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는 것이지 올바른 검사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시다면 검사비를 지불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이 MBTI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동화 속 수정구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MBTI가 나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MBTI가 사람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MBTI가 있기 전에 우리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별하곤 했습니다. 뭐 O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고 뭐 물론 그게 재미삼아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는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 누가복음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합니다. 다른 복음들과 다르게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다나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절친 빌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빌립은 가장 먼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던 그를 자신이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이면서 나사렛 예수라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빌립에게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되려 빌립에게 핀장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 말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다나엘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도 두 마리의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가끔 우리 TV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고향 찾아 뭐 어디 간다 뭐 이런 프로 보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막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뭐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사람 뭐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섬들, 그런 섬들이 나사렛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유대 지방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대받는 북부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동네입니다. 사실 제가 나다니엘이었다 하더라도 이 말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디 알지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도 믿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다니엘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는 고지식하며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의외의 모습은 있죠. 그는 친구 빌립의 말을 그냥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말에 반응합니다. 본문 다음 절인 47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를 처음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사함이란 국어 사전으로 보면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나무의 비율을 맞추는 태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또 이 간사함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신 나다니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냐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하러 오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나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 나다나엘은 기도했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만났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했고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다나엘은 고지식하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말에도 반응해 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으며
네 번째로는 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지식함으로 간사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식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융통성도 없고 자신이 하는 말이 맞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맞다고 여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나다나엘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그 고지식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지식하기만 하고 회의적이며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MBTI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 정확히 MBTI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과 비슷한 심리 검사를 몇 개를 더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는데 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저 말이 맞다라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성격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절대 변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이 뭐냐면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이 성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가 나중에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산채로 살갗이 다 벗겨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고지식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분들의 왕이며 구세주라는 복음을 심자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왜요? 나다나엘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다만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질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지식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성질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흔히 단점이나 외형에 더 시선을 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볼품 없어 보이는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 왜 못 믿냐 뭐 이렇게 안 따지셨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칭찬하는 거에 우리가 많이 인색합니다. 사실 요즘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애들 칭찬 좀 해주라고. 이 아빠지만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칭찬하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을 통해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편견과 선입견은 메시아는 뭔가 대단한 스펙에 아주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법한 그런 인물이었을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게 짝이 없는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생각으로는 나사렛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도 용기이자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지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내 주먹만 믿어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나 절대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려버린 나다나엘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된 후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한 나다나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들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고지식함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전하다 생명을 잃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과도 같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다 버려버린 이 나다나엘의 이 결단과도 같은 이 믿음의 용기가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견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았던 이 나다나엘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버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진실함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주님 품에 간 그 나다나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기로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주께 칭찬받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